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 반추해 보면요, 정말 평탄한 길도 있을 때도 있고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한번 반추해 보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2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하고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첫 대사가 너무나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절규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나는 나의 삶이 인생의 꽃길만 걸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 과정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이끄신 다음에 왕으로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걸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감을 느끼고 정말 죽을 지경도 너무나 힘들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며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절규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 있죠?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의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살면서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지라 고통과 고민 속에서 힘든 것 상황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믿고 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시편 23편에 22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양 중에 계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깨달으면, 은혜라는 말은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같이 함께할 가족이 있고 또 산성의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있다는 것이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절규 가운데 예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부름을 부릅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임한 임, 그 다음에 있을 때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재라는 말은요, 야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말인데, 야샤브라는 것은 함께 있다, 함께 머무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야삽,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머무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오늘 와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1년간 머물렀다면 1년간 임재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임재가 지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고 사탄의 멸망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왜 우리가 바라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들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항상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요. 울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야샤브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야하라는 뜻입니다. 아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뭔가 바꿔난다는 거예요.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봤는데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있어서 정말 부서질 것 같고 황량한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야라는 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내게 임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성경 쪽에 임재라는 말쓰기 여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이게 하야라는 뜻이에요. 이 하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 하야라는 것은 거기에 뭔 것이 발생한다. 해픈했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로 해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내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힘이. 그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처럼 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연결된다. 이 뼈 저 뼈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교회에서는 지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연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는 늘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2020년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지금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2020년, 19년,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놨다면 이제 2020년, 22년에는 대망의 22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결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께서 임명장을 주실 거예요. 일꾼으로 이렇게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 예배보다 순종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순종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발생하는데 그 해픈하는 거예요. 해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면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와 같은 뼈다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에는 우리 산성교회가 치유함과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힘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러면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임재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발생했다는 것이요. 해픈이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냥 행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 행복은 남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그거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은 차원이 낮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픈이 됩니다. 해픈.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어원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이 그냥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 먹을 때야. 뭐 바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먹을 때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때 행복하냐? 가족들이 불러서 함께 먹고 또 좋은 일을 이렇게 나눌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그냥 정점으로 한 찰나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 1000억 배. 그 에스타시 행복의 가장 즐거움과 쾌감과 기쁨의 1000억 배가 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맛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 아야 아파. 그것에 1000억 배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혼돈이 변화해서 질서가 되고 공허가 변해서 충만한 삶이 됩니다. 2021년 혼돈스럽고 공허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또 공허한 삶이 이제는 충만한 삶으로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건강이 충만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는 더욱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곡간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곡간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지도 만드는 헌금을 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을 우리가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충만해지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컵에 물이 흘러서 잔이 비팅비팅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잔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잔이 넘치면 그 사랑을 베풀 줄 믿습니다. 사랑의 잔이 넘치면 물질의 잔이 넘치면 그러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십니다. 이 물질 헌신해라. 네가 나를 위해 쓸 수 없겠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거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2021년 오늘부터 2022년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런 넉넉한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해픈하는데요. 해픈이 그럼 발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자꾸 미치게 됩니다.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담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자, 관계, 자녀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좋은 일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뭘겠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2021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에는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12월에는 맛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구불구불한 그런 곡절 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오르막내리막 어떠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뺏기지 않는 기쁨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정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기쁨과 구원을 얻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비탄 속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한 주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여기에 보면은 많은 힘든 것이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파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면 우리가 변화를 가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가 변화합니다. 저는 2021년을 정말 변화를 맞이 가졌던 삶인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가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이전보다는 더 낫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점점 무아의 무아, 점점 변화되고 충만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데요, 어떠한 변화를 주시냐면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지켜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함께라는 것과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짤라우라는 말인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언제 제가 복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복이라는 걸 세상적인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복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이 형통의 복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씨앗이 생명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체가 심겨져요. 그러면 생명력은 어떻게 하면 돌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 말 속에는 씨앗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돌진하는 힘,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그러면 돌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힘이에요. 왜? 생명력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뻗어나가듯이 씨앗이 점점 그래서 뭘 맺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열매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인 열매예요. 그 열매가 시냇가에 심어졌을 때, 그 씨앗이 심어졌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은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물기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으면서 변화를 가져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일 100점 맞을 거야, 그러한 이상한 생각에,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데요, 그냥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처럼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 엄마들이 우리를 탄생시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산고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나온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고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9가지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열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열매, 성공의 열매가 부수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막 굶어 죽을 정도로 금식하고 뭐 내 인위적인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사업을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돼지고기 붙여놓고 거기다 빌어서 되는가요? 전혀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알려야 돼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기가 막히는 기적입니다. 옛날에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보년이 청교도인인데 신앙적인 문제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이 보니까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싶죠.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갔다 오시라고. 내가 다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 보현이 교도소 문을 나가서 갑니다. 나가는데 마음속에 간혹 이상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간수장이 아니 왜 돌아오십니까?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가서 그러죠. 그랬더니 존 보현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이 아니 가족 보여주겠다는데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참. 그러고 했는데 30분 후에 국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범들은 나라에서 눈여겨보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온 거예요. 만약에 존 보현이 그냥 갔었다면 국왕의 말을 어겼다는 말로 참수형을 당했을 거예요.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만히 앉았다. 왜 가족들 안 보고 싶었겠어요? 나가서 보고 싶었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우리의 삶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 분별력이 약해서 사업이 잘 됐을 때도 분별력이 약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살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남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제가 그러한 일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혈기도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믿음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순간순간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면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야 발생을 시켜주시고 해픈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재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심한 곳 강한 때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데 그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 손을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근데 저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신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 좋은 목사님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에 넘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올해도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음란하고 더럽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탄과 같이 동멸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성이 회복이 돼요.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이 제일 먼저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와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이라는 거 예배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야?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주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의로운 선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편 시편 24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산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의 삶이 죄가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 쌈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생각하면서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곳으로 이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으로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삶이 담대해지며 저희들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그러한 것을 소원하며 이제는 다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모든 산성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